그림 나오나요? 예. 뭐와 뭐의 대조죠?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과 북, 또 진보와 보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해요.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의롭지 못한 상대방은 이겨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 갈등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나와 생각이 같은 나라, 나와 입장과 주장이 같은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그 편이 이기게, 승리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양측 입장에서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또는 방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회 구조 공동체에서 불화가 왜 생기는지,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고 일치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해를, 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나누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불화하게 하는 자예요. 나누는 자입니다. 불화와 갈등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혼란시키고 파괴하는 자예요.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화합을 깨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온통 불화와 갈등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게라고 하는데요. 카탈라게는 합성어예요. 완전이라는 뜻의 카타와 교환하다는 뜻의 알라소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양자 간의 불편했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그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카탈라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탈라게라는 단어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누가 사용했던 말이냐면 당시에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쓰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국의 황제가 사신을 보내서 상대편 나라에게 카탈라게 우리 화목하자고 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 이 말을 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 위협적인 분위기예요. 화목하자고, 화목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면 그럼 그때는 황제가 직접 나서서 뭐를 하는 겁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탈라게를 말하는 분위기는 당시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근데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화목하게 하는 때 사용하는 분위기는 강압적인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화목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물이 되나? 어차피 화목은 누군가 나서야 이루어지는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누군가 나서서 제물이 되거나 헌신이 되거나 어떤 수고를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나서나 누가 화목 제물이 되나 그 누구도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제물은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뇌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뇌물을 들여서 그 진노를 좀 가라앉히는,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그런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화목 제물이라는 뇌물이 신들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대 사람들은,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헬라 세계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그런 생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말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인간이 제물을 드려서, 뇌물을 드려서 신의 진노가 사라진다, 구원이 일어난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을 마련하셨는데, 그 화목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형태의 죄도 잘못도 없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에게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에베소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고 단절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이사야 5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너희 죄가. 너희 죄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의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반란을 일으킨 때부터 그 반란이,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와 은총과 평강을 상징하는데 그 얼굴을 가리웠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들의 재앙들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에 들인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죠. 왜 숨고 왜 피하고 왜 도망갑니까?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아니 그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담을 쌓은 사람은 결국은 가인처럼 사람을 해치고 죽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서 자기의 상한 마음, 자기의 기분 나쁜 감정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담을 쌓아요. 하나님과만 화목이 깨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이 깨지고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불화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죠.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왜 그리하였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뭐 한 겁니까?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누구에게? 아내에게, 하와에게. 이 말을 들은 아내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고백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했으니 아마 남편에게
아담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더 이상 이 남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니까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될, 위해 주어야 할 부부가 서로 핑계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불화하니까 그 불화가 누구에게 전가가 됩니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가 둘째를 죽이는, 해치는 일이 생겨나게 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가족관계가, 형제관계가 깨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인 라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해가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을 죽여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없애버려서라도 나의 유익을 찾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이, 자기 뜻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자관계도 깨지고, 형제관계도 깨지고, 교우관계도 깨트리고, 국가 공동체도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화목을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이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인간은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를 쌓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죄인이 되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만난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화목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화목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싸움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 속에, 미움 속에, 갈등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목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래서 사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베오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엠베서더, 우리말로 하면 대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사라고 하지 않고 사신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신은 어느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어떤 주례 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띄고 임시로 보내진 특별한 대사라는 의미에서 사신, 특사 또는 사신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인물을 준, 우리를 특사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관공서에 공무원으로 가 있다면 사실은 내가 누구로 거기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관공서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가 있다면 군대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진 것이고, 학교에 가 있다면 학교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진 것이고, 병원에 가 있다면 병원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진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 회사에 있든 상점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으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곳에 갔으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나를 알아주고 환영해주고 막 환대해주면 좋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대보다는 무시와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신인데 마치 적성국가에 보내진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사신을 대하는 이 어떤 자세가, 태도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대사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아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합니다.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서 외교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신분 보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사신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책임자는 수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이끌고 성문 앞까지 나와서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영접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신은 황제의 권위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신은 누구를 대신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므로 마땅히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므로 더 나은 환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대는커녕 무시와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 적대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인데,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나? 왜 이런 대접을 받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세상이 하나님과 아직 불화한 상태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소식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를 보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화목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케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에게 의의를 쌓고 공로를 많이 쌓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누가 잘하나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열심과 특심을 내어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화목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과 그 사랑, 그분이 전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진정 화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우리가 나가서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먼저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모든 화해의 현장에는 내가 너 위에 대신 희생할게, 내가 너 위에 대신 죽을게 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사랑이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고 화목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 희생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런데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나, 그것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일보다, 어떤 봉사보다, 어떤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은, 예배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에 분노를 품은 채로 싸운 채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일을 하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뭐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화목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 없이 일을 하면 그 일이, 그 사역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태리의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빈치의 화실에 한 번은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화가 지망생 몇몇 소년들이 찾아갔어요. 방문을 했어요. 마침 그때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들어온 이 소년들 중에 한 소년이 그만 잘못해서 화판 더미에 꽈당 걸려 넘어지게 됐어요. 그러자 다빈치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더 이상 그림에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붓을 확 던져버리고 그 넘어진 소년에게 가서 막 화를 냈어요. 이 소년이 너무나 막 놀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막 또 창피해서 막 울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다시 다빈치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더 이상 창조적인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왜 창조적인 영감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은지를 다빈치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울고 있는 그 소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얘야, 미안하다. 난 너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는 단지 실수로 화판 더미에 걸려 넘어졌을 뿐인데 나는 너보다 큰 화를 내고 큰 책망을 했구나. 미안하다. 내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둘이 화목한 후에 다시 들어와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빈치가 취한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과업보다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멋진 사역을 이루어내도, 아무리 멋진 성과를 내어도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 화목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인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흐르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나를 주관하고 그 사랑에 내가 휘엄감겨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기꺼이 내려놓고 겸손히 사역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되고 그때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남을 화목시키는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화목이 있는가? 나는 화평의 사람인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고부 간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혹시 화목이나 평화보다 내 주장이 앞서지 않는지, 사랑보다 미움과 다툼이 더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화목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내 화목의 상태를 잘 돌아보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심야 기도, 금식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부흥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봉사의 자리에도 많이 참여하고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는데, 그런데 만약 인간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요? 걸핏하면 사람들과 싸우고 다툰다면 어떨까요? 특정한 사람과는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섞지도 않고 담을 쌓고 산다면 어떨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면 그 사람이 일을 하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불화의 사람이 아니라 화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화한 곳이 여러분이 가면 화목하게 되고, 싸우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면 평화하게 되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그 속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신들, 화목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